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박창민 성도, 김정민 집사의 자녀 박지호 어린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우리 힘차게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박지호 어린이에게 격려의 박수,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은 11장의 주된 이야기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건 중간에 놓인 그 중심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을 드러내는 또 핵심 진술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나눌 때 믿음으로 살아나라 라는 설교의 제목과 같이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베다니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슬픔이 깊이 드리운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친구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에게 두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동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주여,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반응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급히 서두르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베다니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가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들었다, 잠이 들어 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나으리이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히 선언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슬픔과 또 믿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이제 이곳에 오셨냐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갖고 있는 그 슬픔을 늘어놓고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은 확신으로 대답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니라. 이에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본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단호한 선언에 마르다 역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7절인데요. 2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시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동일한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눈물과 함께 그곳에 함께 슬퍼하며 모여왔던 유대인들 친구들은 울음을 함께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심령 깊이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또 동시에 가장 깊은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과 연민으로 가득한 주님의 그 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며 속삭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가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무거운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나흘이 지난 시신에서 날 냄새를 걱정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내 돌이 옮겨졌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침묵을 가르며 무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가 천으로 감긴 손과 발을 그 모습 그대로 끌며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생명의 기적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졸리셨죠? 네. 간략하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단순한 죽음에서의 회복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비탄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인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사건은 단지 나사로의 가족과 그곳에 모인 베다니의 마을 사람들만을 위한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고, 지금도 이 사건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기서 한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바로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우연치 않게 벌어진 그런 해프닝이 아니라 전혀 예기치 못하고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초월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의미의 완전히 새로운 그 세계의 지평을 열어주는, 일상적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순간을 가리킵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이 회복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궁극적인 진리 사건이 됩니다. 잠시 이 사건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의 사건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은 기존 질서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던 그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출현하는 순간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어떤 질서입니까? 죽음의 질서였습니다. 죽음이 다스리는 질서. 나사로의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궁극적인 인간의 현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죽음이라는 질서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명시하고 명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나흘. 이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그의 죽음은 이미 기정사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돌이키기에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그냥 이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해진 그 죽음의 질서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하늘로부터 일어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기존의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펼쳐냅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궁극적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의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가능성을 여는 보편적 진리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 현재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을 미래의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여겨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현재의 일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단순히 종말적 약속으로 제한하지 않으시고 지금 여기서 시작된 생명의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은 미래의 부활이요 미래의 생명이다, 앞으로의 부활이고 앞으로의 생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부활이고 바로 지금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 부활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새로운 생명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요청의 사건입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생명으로의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지금 주목하는 이 사건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바로 충성입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한 충성의 반응입니다. 사건을 맞닥뜨린 사람은 그 사건에 충성하든지 또는 그 사건을 회피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부하든지 하는 후속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 새롭게 열려진 그 가능성과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사건을 무시하고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그 사건을 철저히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느냐, 진리 자체를 거부하느냐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기존의 죽음의 질서를 벗어나서 생명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통해 단순히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이 충성은 이제 지속성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충성을 의미하는 거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단순히 나사로의 한 그 마을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그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그 날이 오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실현되어 하는 겁니다. 다소 어려운 말들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그 핵심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우리 인간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 질서는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질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이 질서를 오늘 나의 삶의 현실로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의 연약한 현실 또는 오늘 우리의 유한한 그 생명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극복되고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서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질서인가요? 아니면 생명의 질서인가요? 기존의 죽음의 질서에 충성할 때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보통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잘 알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생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결단하지 못하는 것, 또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동일한 문제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사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말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일어났어도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계속해서 오늘 나의 삶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얻고도 더 얻을 것만 바라고 있으니 그 삶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고 치이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앞날이 두렵습니다. 남들 사는 만큼 살지 못할까 봐 두렵고 그냥 이렇게 시시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세가 한탄스럽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아주 희미한 희망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의 생명을 현재 주님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모시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경험하면 지금 나는 세상에 패배하는 것 같이 보여도 괜찮습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다른 사람의 안락한 삶이 별로 좋아 보일 것도 없고 그렇게 악착같이 나도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일도 없는 겁니다. 허접한 긍정주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패배주의, 비관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것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최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공동의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아침 바로 이곳에서이죠. 주의 만찬의 사건은 내가 주 안에 또 주가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내 생각으로만 그렇게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시적이고
또 감각적인 매우 아름다운 미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조화라고 하는 신비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주의 만찬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관적으로 만나는, 매우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체험의 자리가 됩니다. 저는 주의 만찬 때에 그 떡을 받으면 그 떡을 아주 잘근잘근 씹어 먹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해서 먹는 떡은 굉장히 얇죠. 다이어트용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녹여 드신다고도 하는데요. 저는 아주 턱이 아플 정도로 꽉꽉 깨물어서 잘근잘근 씹어 삼킵니다. 그 씹으면서 그렇게 힘을 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소망하며 그렇게 씹어 먹습니다. 주님의 살을 내 안에 채우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떡이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새벽에 배고파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 그 사건, 그 순간을 더 길게 느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 성찬용 포도 주스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이즈업 해서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채워지는 느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는 느낌을 더 많이 느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 신비를 더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앞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질서 밖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하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의 본문은 밖으로 나오다라고 하는 동작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다. 나오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오는 동작을 계속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 그 너머에서 나오십니다. 또 19절에서는 많은 유대인 친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예루살렘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22절에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또 29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기 위해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절정의 순간인데요, 바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듣는 우리에게 밖으로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와 슬픔, 우리를 가로막는, 억누르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오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서는 불안해서 초조해서 단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 그 악몽의 굴레에서 나오십시오. 지갑 속에 로또 종이를 접어놓고 헛된 희망을 매주 주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안해서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그 구렁텅이에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행여나 자식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뒤처지진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는 그 불안으로부터 나오십시오. 끝없는 스트레스 달리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먹고 마실 것을 탐하며 취하며 미디어와 소비에 중독되어 가는 그 악순환에서 나오십시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모태 신앙이어도 아무리 우리 부모의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예수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먼 미래에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생명의 현실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마다 나의 온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눈을 뜰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마음껏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나 그 주님의 선언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부르시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예수 사건이 일어나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죽음의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를 살아가길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 사건이, 예수 생명이 강력히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시간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간구하며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도 모두가 그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시시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교육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마음을 모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2025년 봉사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의 자리 곳곳에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더불어 영혼 구원에 힘쓰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환대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혼란한 시국 가운데 더욱 주님의 다스리심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합시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권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특별히 콩고 민주공화국 김경식 김사라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450명의 대학 졸업생이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성실과 정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선교분의 5학교에 5,000명의 재학생과 300명의 교직원들이 성실한 그리스도의 역군으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병원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